하나님 말씀 이사야 6장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좀 기니까 글자 수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잘 읽으시기를. 이거 아직도 이러고 있었나? 죄송합니다. 덥긴 더운가 봐요. 죄송합니다. 그쪽은 나오죠? 네. 제가 1절을 읽고 여러분이 2절을 읽고 3절, 4절 나눠 읽고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수락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들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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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여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다 같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오늘 본문의 이 고백은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중에 그래도 선지자 뭐 다른 분들 다 유명해요. 근데 가장 장수가 많은 그래서 대선지서라고 하는 하여튼 선지서의 기록의 첫 출발의 이사야 그러한 모습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큰 사람이라서 믿음이 남달라서라기보다 장수가 길다는 거예요. 나머지 뒤로 가면서 소선지서 이런데 그거는 장수가 2장, 3장, 4장, 많으면 12장 정도 있는데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선지자였던 이사야가 나여 망하게 되었다. 화로다 먼저 이렇게 시작해보면 화로다. 재앙이구나.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자신이 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지금 스랍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 날개 6개 달린 찬양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하면서 그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환상이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걸 보고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이 고백 속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의인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 또한 우리가 착각 오해하는 모습을 잠깐 살펴보고 다시금 의인으로서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살기 위해서 주의하고 주도 면밀히 자신의 신앙을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무엇보다도 먼저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셔서 내가 그렇게 믿어지고 그래서 그분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면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복 있는 자, 곧 복된 삶을 살아가는 복음의 삶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동고동락 만난 이후에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그분이 이제 우리에게 사명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8장에 들어가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이 세상이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너희들은 전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가르치고 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사명 그리고 그것이 사역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이렇게 해요. 결국 뭐냐면 복음,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있는 자, 복된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자는 다른 거 없이 예수를 가르치고 전하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저의 숙명입니다. 타고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이 인식을 했든 못했든 알았든 못했든 성령님의 주장에 의해서 내가 살도록 되어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근데 놀랍게 그 부분 속에서 깨달아야 할 사실이 뭐냐면 이 세상이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왜 그러냐면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복된 삶을 즉 예수를 가르치고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그분을 증거하는 삶이 어떻다? 쉽지 않다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너와 발걸음을 같이 걸어주겠다. 너 항상 함께 옆에 있겠다. 그러니 뭐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강해라. 담대하라. 요단강을 건너 이렇게 하는 거죠. 홍해를 건너 여리고성을 돌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분이 함께 한다는 것을 그분이 나와 같이 발걸음을 걸어간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야 되냐? 가르치고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냐면 가르치고 전한다. 이것은 우리가 입술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하냐면 그 발걸음을 같이 걸어가는 내 발걸음이 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명이 되고 증거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쭉 보면 이제 알겠지만 우리가 이제 찬양도 오늘 우리가 해서 495장을 했어요. 보내주소서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할까? 이 추수할 누가 할 거야? 이렇게 하니까 보내주세요 하고 이사야가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내줘서 우리가 전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는 전도는 그러한 쪽으로만 이해가 되어서 입술로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부정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와서는 그걸 우리가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였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고 우리가 오늘은 다시 시작하는 날이 되어야지 그것을 비판하고 비난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그 삶이 그랬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 삶으로 인해서 지금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냐?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어제의 일이 오늘이 어제가 그런 날이 있으면 오늘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이 있으니 그런 날을 어제 잘못된 것을 오늘도 똑같이 살면 안 된다. 왜? 그럼 내일이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어제 일을 오늘도 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내일은 오늘이 되는 거죠. 그렇죠? 어제 일을 똑같이 살면 어쩌면 오늘이 어제고 어제가 오늘이고 내일이 안 오는 거죠. 소망이 없는 거죠. 그날이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심지어 얘기하면.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변하는 거야. 그래서 변화해야 되는데 어떻게 변하느냐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아이러니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이사야가 선지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나는 스랍들, 천사들의 찬양을 보고 그가 뭐라고 고백하면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나는 입술이 부정하다. 내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해됩니까? 이사야는 선지자로 우리는 이미 아는데 그는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 또 부름을 받아 선지자의 역할을 사명을 감당할 자예요. 그렇지만 그 선지자 역할을 하기 전에 그는 어찌됐든 의인이었고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 그는 자신이 망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 순간을 놓치시면 안 돼요.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내가 의인으로 살아갈 때 나는 계속 의인인 줄 알아요.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와 발걸음을 걸어간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같이 간다고 얘기를 착각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선지자였던 이사야는 늘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나를 지켜주시고 관찰하시고 하는 분이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신앙을 고백한 자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와우, 나는 망한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신앙의 겸손. 우리가 기독교 가진 신자들은 의인도 늘 겸손하셔야 돼요. 나는 오늘도 나와 발걸음을 걸어주시는 주님 때문에 내가 의인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의인한 사실이 그분 때문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면 나는 지금도 부정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즉 자기를 부인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선지자 이사야는 자기는 망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아이러니한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배우냐? 여러분과 제가 의인으로서 자신이 부정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시는 발걸음을 고백할 수 있다면 무엇을 배우냐?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매일 볼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주일은 할 수 있을 거예요. 예배를 드리니까. 그럼 평일은 어떻게 할까? 여기서 우리가 자꾸 신앙의 착각과 오해를 불러일으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날을 주일이라고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찾아서 썬데이가 일요일이 주일이라고 가르친 적이 있나 봐요. 이 주일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만든 단어예요. 기독교 신앙이 퍼지면서 주일, 주님의 날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거지 일요일은 주일이다 이렇게 가르쳐준 적이 성경에 기록되지 없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면 주일은 안식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안식일은 지금 유대인과 우리의 개념이 달라서 그들은 토요일이고 우리는 일요일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이게 뭘까 생각하면 모든 날이 주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일날 이런 예배의 형태를 가지고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아름다운 건 사실이지만 이것으로 인해 내가 월화수목금토 나는 의인의 삶을 살고 있구나, 복된 삶을 살고 이렇게 오해를 하고 살면 안 돼요. 나는 주일을 지켰으니 성일이라 성스러운 날, 거룩한 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날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빠지면 안 돼요. 그런 단어 몇 글자에 빠져가지고 나는 주일만 지켰으니 괜찮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일도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주일만 부활하셨나? 지금도 부활해서 역사를 영광을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언제나 부활한 주님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뭐냐면 매일 매 순간 내가 호흡하는 순간 다윗의 고백처럼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마음속에 그분을 가지고 성전인 이 거룩한 성전을 가진 나의 모습 속에서 내가 거룩한 모습을 지켜내려고 애쓰고 노력하셔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그곳 교회, 단, 그러나 집, 가정이죠. 직장, 사업자, 일터 어디 곳에 있든지 주님은 나와 뭐한다? 함께 걸어가신다. 그걸 하셔. 이사야 선지자가 이 깨달음은 뭐냐면 자신은 의인이었어요. 자신은 기고만장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들어서서 그에게 이 선자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향해서 가서 너희들은 부정하다 이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봐봐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한 명이다. 자기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부정하다 이거예요. 우리는 잊지 말아요. 교회 다녀오면 목사만 거룩한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게 생각도 안 하시겠지만 우리는 다 부정한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한 걸음도 못 걸어갑니다. 못 건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한 걸 못 걸어간다는 것은 그 나라로 못 걸어간다 그 얘기예요. 그 나라로. 우리가 세상의 나라는 어디든지 걸어가요. 비행기도 탈 수 있어요. 돈 있어서 비행기 타요. 타가요. 그가 그것을 깨달은 거죠. 여러분 이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내가 발을 딛고 있는 그 현장 24시간 물론 잠자는 시간은 빼더라도 8시간 잔다고 쳐서 나머지 시간 적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함을 지켜내려고 애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4사 6장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있나이다 나를 보내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를 위하여 갈고 우리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는 누가 가지? 그러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전도에 그 많이 불러내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안 썼어요. 여기 위에 6절 7절에 보면 그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할 때 우리가 오늘 찬양했을 때 숯불이 내 입술에 대니 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숯불이 와서 그 입술을 댑니다. 그러니까 그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내가 부정한 자를 인정할 때 그 입술에 숯불이 됩니다. 그러면 부정함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뭐한다? 의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의인일지라도 자꾸 악인의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가정을 이끌고 직장과 사업장을 내가 이끌어가고 그 삶을 발법으로 걸어가려고 애쓰게 됩니다. 물론 그것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그것을 내가 주도 면밀하게 내가 이 걷는 내 걸음, 내가 아는 이 지혜로 걸어가는 이 모습, 가정을 지키려는 내 모습, 일터에서 있는 모습이 내가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인가 고민해야 돼요. 이것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세상의 지식으로 옳다는 모습을 계속 가다 보면 부정한지는 모릅니다. 이스라엘이 다 그러고 있는 거죠. 하나님 그저 야단치기에서 완전히 쓰잖아요. 그래서 입술에 뱀이 숯불이 여러분이 고백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갖기를 애쓰고 거룩한 성전으로서 내 마음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나를 쓰신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대단히 기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쓰십니다. 아멘.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나무 질그릇이든 소용없어요. 그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십니다. 아멘. 금그릇이 되기 위해서 은그릇이 되기 위해서 애쓰지 마시고 내가 있는 그 사정, 내가 있는 현실,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아 이거 신앙적으로 오라? 이런 고백이 아니라 아 이게 맞아? 이런 고백이라보다도 내가 하는 이 길, 내가 생각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스스로 고백하면서 그 길을 걸으면서 늘 조심히 걸어야 돼요. 그때 뭐가 필요하다? 기도, 묵상, 말씀의 묵상이 함께 병행할 때
발견하게 되고 바르게 가게 되고 곁길로 가다가도 돌아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결국은 그가 입술에 대고 나니 자신의 입장을 알게 되고 내가 하겠습니다. 손을 들었더니 9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가라!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라! 라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는 이 사명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10절. 근데 읽어보면 재밌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환장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새기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면 다 좋은 걸로 이해합니다. 세상의 지혜로.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오늘 뭐라고 합니까? 너는 이 백성에 가가지고 가라. 나를 위해서 가라. 그리고 전해라. 근데 뭐라고 하냐면 그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귀를 막아버리고 눈을 감겨라. 왜? 그들이 내게 돌아올까봐 난 음료된다. 이 얘기 너무 재밌잖아. 이게 너무 웃기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내가 복음의 사역자면, 김장남이가 목사로서 복음의 사역자라면 좋은 얘기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들의 눈과 귀를 막아버려! 얘기합니다. 그들이 고치지 않도록 고칠까 두렵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인가?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철저히 이해해야 됩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라는 사실을. 그분이 있게 하시고 그분이 걷어가시고 빼앗는 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빼앗기고 걷어간다는 사실을 세상의 지혜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그 길을 걷지 못해요. 그분이 하는 발걸음을 걷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세상의 지식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세상의 방법.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막아버리고. 그러더니 이 다음에 13절에 가서는 이 얘기를 하시기로, 그러니까 이 들었잖아요.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래야 됩니까? 왜냐하면 그래서 기대감이 있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저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귀를 막고 못 보게 한 이후에 우리를 고치려나 합니다. 언제까지 하면 돼요? 라고 물어보니 하나님이 황폐할 때까지, 내가 다른 나라를 들어 너희를 그쪽에서 넘겨줄 때까지. 근데 그것도 황폐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구원을 받아서 간 자도, 다시 오른 자도 10분의 1, 10분의 1이라는 여기서 나옵니다. 13절에 보면 10분의 1 남더라도 그만큼만 남겨줍니다. 나머지 싹 다 죽이겠다. 그들 내 길로 오지 못한다. 나를 못 보고 나의 길로 오지 못한다. 그러면서 거룩한 씨앗 다 황폐하게 됐는데 다 잘라버렸는데 그루터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그루터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하나님께 부정한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부터 야단맞고 징계받은 이후에 거룩한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고 그 거룩한 그루터기로 인해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됐고 그래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감사로 그치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사야가 스스로 자신이 부정함을 고백했고 그러한 자가 거룩한 씨앗인 그루터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신이 늘 나는 주님을 만났으니 나는 교회를 다니니 주의를 지키고 있으니 나는 괜찮아. 아, 나는 괜찮아. 이렇게 해서 매일같이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방법을 통해서 살아가려는 애씀과 노력은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실까?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꼭 한 번씩 묵상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 거룩함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바울의 이 자신의 약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깨달아 더 이상 그는 자신의 눈이 고침받기를 원하지 않냐고 그가 수많은 병가지 질병을 안고서도 그가 놓지 않았고 그의 걸음은 오직 복음의 사역을 걸어가는데 선한 길을 믿음으로 달려갔다고 고백합니다. 심지어 그의 머리가 단두대에 잘려 죽으면서까지도 그는 절대로 하나님을 찬양했죠.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해 살았습니다. 자신이 단두대에 목이 잘리는 것은 내가 약하기 때문이다 세상에. 그러나 내가 능력이 약한 하나님이 온전해지는 것이다. 이것을 깨닫고 사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서 유명인사가 되고 세상으로부터 존경받고 존중받는 중요한 삶의 하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내 삶이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다고 고백하는데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자신이 발견해야 될 줄로 모릅니다. 그러니 이사야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오늘도 내가 사역자로서 사명자로 살아가는 그 기쁨에 만취하여 높아지지 마시고 사역자, 사명자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누구보다도 삶의 현장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역시 당신으로 인해 내가 행복합니다. 라는 진실한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분의 역사를 이뤄가기를 소망합니다. 잊지 맙시다.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그 빛은 주님의 참빛이라는 것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에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참빛으로 선하고 의로운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살아가며 온전히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